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처럼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오래 예수 믿는 분들은 예정론 또 프리윌 자유의지라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자유의지로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 묻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일까, 아니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정도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인간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과학 문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서 인류는 놀라울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우리 내면에 그렇게 선택하도록 판단하도록 세팅된 값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판단당한 것이고,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선택당했다는 이야기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간혹 나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은, 적어도 자기 생을 좀 성찰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건에 갇혀서 운명에 끌려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세월을 쭉 돌아봤을 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살아왔다기보다는 뭔가 내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만남들도 내가 만난 것 같아도 유행가 대중가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는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니 이 질문은 기독교 교리사에서 매우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썼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그렇죠? 이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력해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능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무한대 절대 능력자의 인간은 연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자유의지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이 예정론과 자유의지 논쟁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확고한 신학으로 만든, 전통으로 만든 사람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죠.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 칼빈의 개혁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리폼 처치라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전통을 잘 이어받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개혁신학을 수용해서 오늘의 교단으로서의 장로교를 만든 장로교의 시조입니다. 존 락스 기억하세요? 그래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예정론을 중시합니다. 예정론은 사실 굉장히 상당히 복잡한 교리이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좀 단순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 주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할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비록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서 파생된 믿음이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가 믿음의 길을 혹 떠난다 하더라도 구원은 취소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매력 없는 교리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었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인간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사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안 되고 또 못 받은 구원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교리가 현대인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교리가 못마땅해요. 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의지가 약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꾸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영적 열패감, 불안감 속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좋아요. 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이 칼빈의 예정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네덜란드 종교개혁자 야코푸스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조금 벗어지셨네. 네. 자유의지론입니다. 아르미니아니즘 혹은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란 믿음입니다. 아르미니안 혹은 이 자유의지론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다 해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이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론에 조금 더 기울어진 교단이 감리교이고 성결교예요. 장로교는 예정론에 좀 가깝고요. 왜냐하면 아르미스보다도 약 150년 후에 영국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가 개인의 결단과 회개와 성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예정론보다 자유의지론을 더 선호하기도 해요. 태초 이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이 교리는 인간의 정의감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우주 운행의 신비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에 눈 뜨면 창조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고 자유의지만으로는 믿음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완전하고도 절대적 다스림 아래에 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물음에 부딪히게 되죠. 자유의지라는 한계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오는 거죠. 어쨌든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오랜 논쟁을 계속해왔고, 인간의 자유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존재론적 세팅된 값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런 논쟁이죠. 신학자들도 이 자유의지론과 예정론 두고 오랜 논쟁을 해왔는데 아직 깔끔하게 결판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어찌 제대로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신비요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거죠. 다행스럽게 요즘은 조금 더 생각이 다른 신학자들도 겸손해져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보완제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의 본문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전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예정론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즉 야곱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것을 말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만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나홀과 하란 형제들이거든요.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두 형제도 극진히 보호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한 것처럼 이스마엘도 똑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은 에서도 야곱처럼 똑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선택할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그를 구원의 도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일찍이 그 부르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셨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선택해 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옛날 어느 왕국에 아주 선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왕으로 선정을 펼치고 싶어서 스승의 조언을 따라서 그 나라의 도시와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산골에서 부모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한 처녀를 보게 됩니다. 옷은 남루한데 피부도 땡볕에 그을렸는데 도무지 궁궐이나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아우라, 강렬한 뭔가를 느꼈어요. 사로잡혔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후로 왕자는 그 처녀를 잊을 길이 없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 처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죠. 왕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왕비로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스승은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의 몸은 네가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인의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스승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까지 이렇게 묻죠. 스승은 왕자에게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 살면서 다가가서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자는 스승에게 아니 근데 만약 그 여자가 내 마음을 끝내 안 바라주면 어떻게 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해서 왕자는 평민으로 가장을 해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살아갑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익숙했던 사람으로서 농촌에서의 삶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사랑을 얻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그는 기꺼이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합니다. 왕자의 신분에 비하면 그 처녀는 비천한 신분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 처녀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그녀의 사랑을 구합니다. 얼마 지나 그 여인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사귀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가 깊어지고 결국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제서야 왕자는 여인에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깜짝 놀랐죠. 자처 지종을 듣고 그 처녀는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 왕자가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희생했는지를 알고 감동에 감동을 거듭합니다. 한나라의 왕자가 초라한 자신을 그토록 귀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감격에 감격을 거듭합니다. 그래 나도 이 사랑에 내 인격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응답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늘에 행하신 일에 대한 메타포,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부당하다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피조물 인간이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나는 권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구애하기로 하신 겁니다. 왕자가 시골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능력과 지위와 크기에 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구하신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성육신 사건을 묘사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메시지 성경 이런 식의 번역이. 하나님은 당신을 최대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구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빛이 나죠. 여러분 사랑에 거절당하는 것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생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절당했으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토록 인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토록 사랑하셨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랑을 체험케 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를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우리 그 사랑에 give up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사랑을 갚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나면 누구나 그런 결기가 생겨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은혜를 갚아야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처녀가 왕자의 구애를 끝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자는 그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존중해서 포기하고 선택했으니까 포기하고 궁궐로 돌아가겠죠. 얼마 후에 그 처녀는 자신에게 지극정성으로 구애하던 사람이 바로 왕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탄했을 거예요. 또 그 왕자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웠겠습니까? 그 귀한 왕자가 자기처럼 하찮은 존재에게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고 찾아와 그 생고생했는데 내가 그 사랑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 저는 왕비가 될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영영 날려버렸다고 봐야 되죠. 뒤늦게 그걸 알고 막 왕궁으로 쫓아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한다는데 얼마나 초라해요. 상황이 바뀔까? 여러분 소설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니까 그래요. 게다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얻을 기회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애정론과 자유의지로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애정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배려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고,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인간을 다스리시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맛보았다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맛보았다면, 진정 구원을 맛보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인생에서 순간적으로라도 맛보았다면 그건 영혼 깊이 각인되어서 그 기억 때문에 끝내 그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강렬하고 직접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죠.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만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환난이나 유혹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안수기도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기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보다 하는 소명의 길로 깨달은 것이 아마 제 믿음 여정의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26살 폐결핵병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 이후 성령께서 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 일하셨음을 늘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도 회의하는 기간도 있었고 때로는 열정도 잃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때우는 시간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래도 매일 다시 일어서서 믿기를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기로 선택할 겁니다. 왜? 제 영혼에 깊이 아로 새겨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억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좀 변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저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겁니다. 제 인생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며 길 잃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제가 제 인생 달리기를 다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선택이 참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또 가능한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영혼 깊이에 아로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매일 믿음을 선택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 영광스러운 생을 살게 하시고 그것도 은혜이니 우리 인생 길, 믿음의 길을 다하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